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르자라는 주제 아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도움으로 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1858년에 뉴욕의 어느 가정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소아마비였습니다. 자, 이 아이는 자라면서도 굉장히 약해서 시력도 약하고 천식까지 있어서 내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꺼도 끌 수 없는 약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내가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모든 사람이 주목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나는 하나님이 너를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는 자가 되게 해줄 줄 믿는다. 이 소아마비를 가진 아이가 23살에 미국 뉴욕주의 주의원이 됩니다. 28살에는 뉴욕 시장이 되고 주지사와 부통령을 걸쳐서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휠체어를 탄 그가 190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26대 대통령 테오도르 루즈벨트입니다. 여러분, 참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이번 주간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정말 잊을 수 없는 또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와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점령될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도움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을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에 의해서 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조금 안심하고 살아갈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이 또 어때요? 또 다른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히스기야도 이런 엄청난 위기를 극복했는데 또다시 질병이라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한 곱이 넘은 것 같은데 좀 한숨을 쉬려고 하는데 또 다른 문제들이 있고 이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직면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히스기야는 또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아수르 군대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히스기야는 어때요? 조금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좀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너 집 정리해라. 너는 곧 죽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때 그때라고 얘기를 하고 1절에서 히스기야가 이 메시지를 들었던 때가 언제이냐, 그 때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수르 군대가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완전히 송장이 된 후,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도 고국으로 돌아가서 죽은 이후 그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때면 어떻게 했어요? 사네립도 죽었고 또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남유다는 그래도 좀 평안하고 히스기야 왕도 마음에 좀 안심이 되는 가벼운 그런 때였는데 또 청천벽력같이 넌 집을 정리해라.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히스기야의 병명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병이 심각한 상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죽게 될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사야가 전한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곧 죽게 될 거래. 그래서 집을 정리해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갑자기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히스기야는 어때요? 병을 알아왔어요. 그런데 심각해져서 이제는 곧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저주처럼 이제 뭔가 좀 평안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사형 언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와서 그 히스기야의 아픈 부위에 얹었더니 나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히스기야는 병을 알아왔는데 이제는 좀 심각해져서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조금 평안해졌는데 갑자기 이제 죽을 것이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충격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히스기야도 자기의 병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 죽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에 달려나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누워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네, 심각해졌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이 25살에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사형 선고를 통보받은 것이 14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39살이 된 때였습니다. 자, 39살이 됐어요. 그리고 뭔가 아수르와도 이제는 조금 정리가 돼서 마음도 평안한데 이제는 또 네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뭔가 이제 엄청나게 신경 쓰던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청천벽력과 같은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에 직면하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이런 사형 언도를 받으면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요. 아, 내가 뭔가 잘못 들겠지. 아, 이건 오진이겠지.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집니다. 아니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이런 벌을 받지? 그러면서 죄의식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누군가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 그래서 누구에게 핑계를 돌리려고 합니다. 책임 전가를 누군가에게 막 하고 싶어집니다. 이거 다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야 라고 책임 전가를 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죄의식에 빠지지도 않고 또한 불안에 그렇게 떠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보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는 성전에 달려나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너 곧 죽을 거야. 집 정리해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누워서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것들 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임박한 때에 히스기야는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를 맞았는데 전쟁의 위기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어떤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정신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굉장히 불안해서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 문제 앞에 죽음에 직면해서 여러분, 이 반응을 보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 바라보지 않고
들뜨지 않고 죄의식에 빠지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누구에게 핑계대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우리는 좀 카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근데 이렇게 어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반응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지만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도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내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내가 택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에 어쩌면 철저한 신앙생활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위기를 맞을 수 있는데, 이런 위기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이런 방법으로 풀어가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착실하게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지라고 믿는 것 자체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하나님은 푸실 수 있지라고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정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병원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병원이 없었지만 그 당시도 지금 있었던 수많은 병들이 똑같이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프면 병원이라도 가는데 그 당시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지역을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혈루증 여인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아, 이분이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내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그래도 더 병이 악화되었는데 예수님이라면 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 나왔을 때 그 여인은 모든 12년 동안 고생했던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난생 처음으로 사물들을 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도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자를 둔 부모님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가진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내가 직면한 이 위기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다 해결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고 정죄의 의식에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였습니다. 3절에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한 것과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을 잘못 우리가 보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그런 자들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온 유대 땅에 가득했던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종교 개혁을 감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며 주의 법도를 따라서 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조상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이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또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기도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어떨 때 저도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막 주장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정말 강력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는데 어떤 성도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다니엘은 느헤미야는 이 삶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았던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또한 확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 하면 심히 통곡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심히 통곡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젊은 나이에 39살에 죽게 된다라고 하니까 억울해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통곡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단순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억울해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이런 통곡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히스기야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히스기야는 지금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후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자기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12살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히스기야가 죽으면 어때요? 아수르의 침략에서 이제 구원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되나? 진짜 목자 없는 양처럼 우리 유다 백성들이 유리방황할 수 있겠다. 근데 자기가 눈을 감아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온 땅을 우상으로 물들게 해놨는데 이제 자기가 14년 동안 이 유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조금 가르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또 자기 같은 사람이 없어지면 어때요? 또 이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상에게 가서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것처럼 이 남유다가 또한 망할 수 있을 텐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유다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통곡하면서 간절히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기도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가 쓴 기도의 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강자라는 책은 100년 동안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읽혀온 기도 고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E.M. 바운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없고 맥 빠진 기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연약한 기도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기도하라. 열정적인 기도로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처럼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여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라라고 E.M. 바운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기도의 강자가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그만이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엘리야처럼 정말 열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강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도움으로 삼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책망받을 것이 없어서 더 담대하게 기도할 것이고 그런 기도들은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할 줄 안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굴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히스기야의 이 열정적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라고 눈물을 부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를 얼마나 빨리 응답하셨는지 보세요. 히스기야가 너 집을 정리해 곧 죽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하고 지금 나오는데 성읍을 다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얘기해줘라. 네가 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제 나아서 3일 만에 벌써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참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어때요? 패키지로 주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지금 성전에 못 올라가고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가 나아서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에서 낫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병만 낫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15년을 더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하면 15년을 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년 통치를 했는데 15년을 연장받아서 히스기야는 29년을 유다에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또 약속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아수르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을 침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도 너의 백성들도 이 성읍도 내가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대국 아시리아가 요만한 유다를 집어먹지 못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지만 남유다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이라는 이 큰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시리아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너 집을 정리해, 너 곧 죽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쩌면 히스기야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 상태로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열정적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 놀라운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저는 가장 신비한 일이 기도인 것 같아요. 참 우리가 그냥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말한 것 같은데 진짜로 이 일들이 우리 앞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좀 도움을 받고 싶어. 그래서 대통령한테 여러분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통화할 수 없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어도 여러분 절차가 복잡해서 중간에서 우리가 포기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절차를 통과해도 어때요?
대통령이 직접 우리에게 대화를 안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내가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서 기도한 것도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이런 특권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너무 신비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엔 바운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보다 앞세우는 것이 없게 하라. 기도를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은 신비한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 한마디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들을 불태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그냥 송장이 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8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여러분, 기도는 이런 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감동하신 것 같아요. 감탄하신 것 같아요. 통곡하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그의 눈물, 그의 소리만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 같아요. 이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성읍을 채 빠져나오기도 전에, 중간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서 전해라. 너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거다. 네 생명을 15년 연장해 줄 거다. 그리고 다시는 아수르 때문에 이 성이 점령되지 않을 것이다. 너와 백성들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고 했는데 저에게 징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이사야가 해 그림자가 10도로 나아가게 해줄까요?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줄까요? 어떤 걸 원하십니까? 그 징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해 그림자가 그죠? 해가 앞으로 나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쉬우니까 그러면 해 그림자가 오히려 뒤로 백업을 10도 뒤로 백업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시간에 이사야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백업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사야가 기도했더니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섰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뻥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감탄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의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애굽, 로마 등 이런 여러 나라에서 당시에 해시계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에서 이 해시계를 들여왔던 것으로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해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시계를 통해서 지금 대충 몇 시쯤 되겠구나를 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태양이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백업을 하는, 뒤로 10도가 물러가는 일들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거는 매번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렇죠? 예,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불가능이 뭐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경험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막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두렵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좀 더 두려워졌어요. 저는 그런 건 좀 두려워했던 경험이 있어요. 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진짜 하시네? 그러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느낌상 히스기야는 등골이 오싹했겠다.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막 소름이 돋지 않았을까? 정말 등골이 오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전심으로 기도하면 정말 이런 신비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이것을 이 히스기야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좁은 지식에서 탈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짧은 지식으로, 내 좁은 소견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한 없이 믿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여호수아 10장에도 태양이 잠깐 머물러 있는, 잠깐이 아니에요, 몇 시간 동안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태양아, 거기에 머물러.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전쟁을 끝날 때까지 태양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상황도 바꾸시고,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도 철회하시기도 하십니다. 자연의 현상들도 하나님은 스탑시키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도 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게 해서 백성들 하여금 먹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자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에도 하나님이 이런 기적들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좁은 그 틀 속에 내가 갇혀서 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 같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전쟁의 위기 앞에서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